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교와 신앙이 뭔지, 진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패러다임,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진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산상수훈에 공부하는데 비판하지 마라 해서 이제 눈에 대해서 하고 있죠. 다 말씀입니다. 코도 말씀이고 입도 말씀이고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 할 때 개, 돼지도 말씀이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히브리서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계를 지은 줄 우리가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서 지었다는 것보다도 모든 창조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창조물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요, 여러분,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도요 완전히 틀립니다. 방식이. 집비둘기는요 암놈 순놈이 틀려요. 암놈이 색깔이 이쁘고 순놈이 색깔이 나빠요. 유혹하게 해서 그렇죠. 근데 산비둘기는요 암놈이나 순놈이나 똑같아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이해를 못해요. 꽃이 성진이라 그랬죠. 그 성진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꽃이 떨어지고 씨가 심고 열매를 맺는 게 똑같잖아. 자연의 원리가.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은 전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리만 알면요 이 세상이 너무 자유로워요.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요. 이념과 이런 사상에 매이지 않아요.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거든요. 이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평화를 원하면요 간디 같은 사람 한 1억 명만 보내주고 공자 같은 사람 한 5천만 명만 보내주면요 도덕윤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계몽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그냥 정말 쓰잘것없는 일개의 겁 많은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진리를 알아야 내가 자유한다, 진짜 자유한다니까요. 자, 지금 무슨 전쟁이라 그랬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전쟁이에요. 종교와 신앙의 전쟁이에요. 율법과 진리의 전쟁이죠. 이걸 이제 크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이다. 사탄이 따로 있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사탄이라는 말은 사타니스, 대적자, 하나님하고 반대로 돌아선 자를 사탄이라 그래요. 그럼 마귀는 진리의 말이 없는 자, 뱀, 진리의 말을 할 줄 모르는 자, 전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은 우리 패러다임만 바뀌면은 굉장히 쉬워요. 이해하기가. 자, 보세요. 종교와 신앙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것, 너희 것이라 그랬죠. 너희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일하면은 신앙이 돼. 즉 율법을 가지고 진리로 해석하면은 신앙이 돼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일해버리면은, 내 것으로 행해버리면은 종교예요. 이건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지껏 어떻게 했죠?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차원으로, 우리의 정수로 이해해서 율법을 지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하늘은, 여기 하늘은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하늘들로 돼 있어요. 샤마임이 뭐냐면은 거기 물이 있다 이거예요. 거기 물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목적으로 딱 정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이 땅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설명하는 것이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은 첫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날까지 7날에 샤바, 언약, 약속하시는 거죠. 이걸 풀어놓은 게 산상수훈이고, 이 산상수훈을 완성한 게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에요. 간단하죠? 나머지는 전부 서신서라니까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이해해버리면, 7 언약을 이해해버리면 사실 예수님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만물을 창조한 보이는 것으로만 알아버리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물은 뭐요? 말씀이죠. 생명이니까.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럼 물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물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물이 없는 곳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은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떤 곳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2절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다 그러죠. 말씀을 내리겠다 그래요. 이슬비같이, 소낙비같이, 그죠? 이걸 하늘에서 물을 쏟아부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라 그러죠? 교회를 물된 동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봤죠? 앞으로 배우겠지만 땅은 물된 동산이, 에덴 동산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물된 동산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물이 없으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뭐라고요? 혼돈, 공허, 흑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주님이 첫째 날 빛을 넣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잖아요. 윗물은 생명의 물, 아랫물은 사망의 물. 그래서 아랫물은 바닷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수 없는 물. 그죠? 자, 어둠을 알지 못할 때, 어둠이 무엇인지 알 때는 빛인데, 어둠이 어둠을 알지 못하면은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자, 어둠은 감추어 있잖아요. 어둠 캄캄하면 안 보이니까 이걸 감추었다 그래요. 이걸 감추었다. 그래서 무스테리온, 비밀이다. 감춘 것은 비밀이잖아요. 시크릿가 아니에요. 시크릿을 쓰지 않아요. 무스테리온이라고 써요. 근데 감추인 것을 모를 때는 어둠인데,
감추인 것을 알 때는 빛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 감추인 것을 아는 거, 나타낸 거죠. 그럼 나타낸 것은 뭐예요? 감추인 것은 뭐예요? 어둠은 뭐예요? 이걸 거짓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감추인 것, 나타난 것, 율법이 나타났잖아요. 성전은 나타났잖아요. 예수는 나타났잖아요. 이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면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계열을. 자, 그러면 감추인 것은 왜 감췄어요? 모르게 하려고? 그러면 시크릿이 써야죠. 비밀번호를 모르게 하는 건 시크릿이죠. 근데 이거 무스테리오를 신비라 그러잖아요. 신비, 무스테리오. 왜 감췄어요? 그렇죠. 드러내기 위해서 감춘 것이에요.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 천은 감췄고 지는 드러낸 것. 내가 감춘 것과 드러낼 것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2장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알면은 게임 아웃이죠, 사실은.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성경이라 그러면 창세기입니다. 모세오경. 구약은 신약은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감추인 것은 모두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 그럼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은 천, 감추인 천, 그 천을, 하늘을 나타내는 곳이다. 이 가상의 공간, 거짓의 공간, 여기에 인간을 가둬뒀어요. 거짓의 세계, 가상의 세계, 다른 말로 뭐 꿈의 세계, 이 가둬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의 공간에 가상으로, 거짓으로, 악으로밖에, 악한 것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존재죠. 이 사실을 폭로시키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너희들이 곡해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바로 거짓으로 폭로시키는 것이 뭐요? 참이다 하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으로 말하면서 진짜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거짓이라니까요. 이 세상은 거짓의 투성이에요. 너희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 거짓, 가상, 꿈 같은 거. 여러분 꿈속에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맡았든 꿈속에서 어떤 위치에 살았든 꿈속에서 어떤 시대에 살았던 꿈속에서 짐승으로 살았던 동물로 살았던 미국인으로 살았던 영국인으로 살았던 꿈속에서 흑인으로 살았던 백인으로 살았던 여자로 살았던 남자로 살았던 꿈속에서의 삶은 뭐요? 가짜예요. 딱 깨는 순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베드로스에 로마스에 이제 너희가 자다가 깰 때라 이렇게 말하잖아. 왜? 꿈은 잘 때 꾸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실정이냐면요. 아버지 집으로부터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러면 내가 어제 저녁에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하고 그 꿈이 뭔지도 말해라. 이렇게 해요.
아니, 꿈 이야기를 해야 해몽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것도 알아맞추고 그 꿈도 해석해 달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했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요셉이 7년 동안 신앙을 예비하고 7년 동안 흉년을 막는 생명을 건지잖아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없는 흉년에서 말씀을 주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맡아서 오는잖아요. 그 자에게 이 꿈의 사건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전부 뜻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 꿈속에 살면서도 그게 꿈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르쳐 줄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이 꿈속에서 내가 사는 직업과 직장과 형편에 대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왜? 깨면 끝나요. 이게 언제 깰지 모르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어떤 사람은 100살 넘었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보세요. 우리의 꿈은 언젠가 깨요. 그럼 다 이게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꾸는지, 그 꿈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가 누구한테 부탁했다? 요셉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셉.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산상수훈에서 답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너 거짓말 하지 마. 요즘 누구 정치인 그 거짓말 때문에 나라가 온통 그냥 골치 아프죠. 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안 할 수가 있어요? 삶 자체가 거짓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적 윤리적인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참을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참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거짓말로 참으로 믿고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들어오죠.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죠. 그리고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씨가 없는 풀이 맺혀요. 그죠? 그런 넷째 날에 하늘의 별, 하늘의 해, 하늘의 별, 하늘의 달. 이게 넷째 날이잖아요. 벌써 이렇게 정확하게 완성해요.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 땅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 하늘인데 그게 샤마인이랬죠. 그 보이는 세상은 물이 없는 곳, 보이지 않는 세상은 거기 물이 있다, 물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는요, 천국하고 하늘나라하고 같죠. 근데 단어가 틀려요.
근데 같아요. 왜? 거기 말씀이 있다가 천이죠. 국은 나라잖아요. 나라. 그게 바실레이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섬김들이 있는 곳이에요. 진리로 섬기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이 돼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 있다? 내 안에 있어요. 그죠? 내가 진리가 있으면 진리로 섬길 수가 있고, 내가 진리가 없으면 율법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선한 뜻이다. 공갈을 만들어 놓고, 거짓을 만들어 놓고, 가짜를 만들어 놓고, 악한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거짓이 되게 했어요. 악하게 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 악한 뜻이 아니에요. 선한 뜻이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밖에 보여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지할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오감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보이는 세상은 오감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 악, 가를 한 중앙에 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뱀의 지혜라 그러죠. 뱀이 그걸 먹게 하잖아요. 뱀의 지혜. 여러분, 뱀의 지혜가 없으면 성령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뱀 나쁜 게 아니죠. 뱀이 나빠요? 선악과가 나빠요? 악이 나빠요? 거짓이 나빠요? 가짜가 나빠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선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는 새 창조를 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거짓은 참을 품고 있고, 가짜는 진짜를 품고 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품고 있고, 악은 선을 품고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 땅은 하늘을 품고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이 사고방식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뜻으로 창조된 세상에서 그 선한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럼 악하죠. 그 악한 상태에서 그걸 참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포네로스라고 그래요. 보이는 선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카코스가 된다 그랬죠. 근데 그대로 믿어버리고 행해버리면 포네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행음이다,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모든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 할 때 카코스를 쓰는 게 아니에요. 포네로스를 써요. 제가 이게 보이는 모임에서는 그림으로 그 칠판에 그려가면서 하면 여러분 이해가 속속 되는데, 이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잘 못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제가 칠판 갖다 놓고 하면 되는데 아직 시술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선은 귀로 듣고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어둠과 공허와 흑암으로 시작되는 것을 첫사람 아담이 성취하는 사건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과 동시에 이제 그 에덴에서 쫓겨남으로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사, 이 말. 우리 인간 개인을 너는 구원하지 못해, 이렇게 예언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어버리면요, 운명론이 되어버려요. 칼빈의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정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예정했다는 것이지, 그게 창조와 섭리와 그게 뭐예요? 경륜과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소리를 문자로, 성전으로, 성경으로, 예수로 이렇게 제시되었는데, 그것들로 우리가 건너가야 할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수단으로 주셨고,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그 수단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예수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성경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와 같아요. 내가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헤엄쳐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배를 타고 가야 되죠. 노를 저어야 되죠. 그럼 건너갔어요. 건너가면 뭐예요? 배가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은 목적이 완성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는 수단이에요. 성경은 수단이에요. 성전은 수단이에요. 성막은 수단이에요. 성경도 수단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수단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다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 그 다음 뭐요? 율법, 그리고 성경, 예수, 성경. 그렇죠? 성경 다음에 예수죠. 예수는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제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좋겠죠. 왜? 처음에 기록된 게 히브리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왜? 그러면 히브리어를 쓰는 이스라엘들은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도 진리를 알게 하는 수단 방법밖에 안 되네요. 그럼 성경 공부한다, 원어 공부한다. 원어 공부하면 뭐예요? 원어를 알기 위해서 안 해요. 진리를 알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배우는 것도 그거죠.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어요. 해도 보이고 눈도, 자, 우리가 다 보죠. 지금 나타난 것들. 컴퓨터. 요즘은 AI가 아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AI를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나타났어요? 나타나게 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요, 분명히 보이게 한 사람이 있어요. 천지창조,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걸 나타나게 한 분이 누구예요? 신밖에 없잖아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저절로 나타나는 거 없잖아요. 해와 달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늘과 궁창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공기, 물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요? 그럼 분명히 만들기 한 자가 있을까요? 그 진화론은 엉터리라니까요. 진화론은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화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진화가 될 수 없잖아요. 자, 경륜은 뭐예요? 수레바퀴를 경륜이라 그래요. 사막이나 이런 진흙바닥에 수레바퀴 자국이 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뭐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레가 지나갔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경륜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경륜은 그럼 왜 글로 지나가게 했느냐? 이게 섭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은 전부 나타나지 않는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그리고 그 섭리 안에서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그죠? 에이, 하나님 없어. 그럼 보이는 게 있는데 어떻게 없다 그래? 해와 달이 있는데 어떻게 없다 그래? 그럼 저거 누가 만들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경륜이라고 하고 그 경륜을 이루는 과정을 섭리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상수훈은 뭐예요? 경륜에 의해서 섭리죠. 하나하나 이루어가죠. 그 이루는 과정이 네 단계라 그랬잖아요. 보는 단계, 보여줘서 보는 거, 그 다음 보는 훈련을 통해서 보는 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완성된 호라. 그죠? 자, 처음에 듣는 거. 귀로 들어야 되잖아요. 눈으로 보든 손으로 만지든. 이걸 보는 거라 그래요. 그 다음 보면 뭐요? 아, 지식이 생기죠. 아, 이거네? 눈으로 보면 지식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지식이 뭔지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만 알면 그노시스가 됩니다. 아, 이게 컴퓨터야? 아, 이게 컴퓨터구나. 알면 뭐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생긴지 사용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알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이 되잖아요. 내 것이 되면은 남에게 줄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게 두 가지를 나누면 엑소시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 두나미스는 주는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가지고 있고 주는 거. 가지고 있어야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하면서 하는 짓들이 뭐예요? 병 고치는 것밖에 더해요. 눈을 보여.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가데스 바냐 광야에 딱 들어서서 2년 동안 하나님 인도했죠. 그 가데스 방냐는 거룩한 곳이라 그랬죠. 뭐 우리라도 마을마다 선앙당이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그런 걸 말해요. 한마디로 거룩 구별됐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거기서 일부러 말합니다. 왜? 구별된 곳에서. 뭐 구별이라는 것은 뭐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 보이는 것으로 그 가데스 방향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 정탐꾼을 보내요. 내 약속의 땅에 보내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나 들어갈 수 없나 시험하려고. 근데 열 정탐꾼이 부정했어요. 왜? 보이는 것만 봤잖아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절대 불가하다는 거예요.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38년 동안 뺑뺑이 돌아서 광야를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38년 2년 합하면 40년. 그래서 38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는 것으로 성취하라는 자들에게 중풍병자라는 것을 딱 접목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중풍병자다. 근데 그 중풍병자들은 뭐예요? 소문을 듣고 있다는 거죠. 이 물이 연못에 물이 마를 때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넣어주면은
천사가 와서 물을 마르게 하는데 물이 딱 말랐을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 고침을 받는 거는 전설, 소문을 가지고. 그럼 왜 38인 병이냐? 너희들이 왜 약속의 땅을 너희 행위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걸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중풍병자, 38년 중풍병자에 갔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현재 교회는 뭐예요? 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대. 그 전설을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현대 교회가 가데스 바냐, 베데스가 연못이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그게 뭐요? 건강하게 되고자 하느냐? 똑바로 서서 걸어가라. 똑 이런 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뭐요? 여기에 벌써 치료가 완성이 와 있다. 지금 주님이 와 있잖아요. 자, 현대교회 말합니다. 야, 진리가 벌써 와 있어. 근데 너희들 아직 예수 타령이야? 보이는 거 타령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와 있잖아요. 표적으로 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표적을 찾아요. 그 예수님 뭐예요? 야, 표적이 와 있는데 표적을 구하냐? 요나의 표적을 말하잖아요. 요나 비둘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비둘기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산 비둘기로 오시죠. 성령은.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죽고 사라져야 산 비둘기 오는데 모든 표적은 나야.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야. 내 표적이 와 있어. 근데 너희들 무슨 표적을 구하냐? 너희들에겐 표적을 보여줄 수가 없어. 표적이 왔는데 표적을 달라니까 한장하죠.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 간증 설교라 그랬잖아요. 무서운 거. 자기는 간증이 있대. 하나님께 응답 받은 적이 있대. 절대 그거 못 놓치잖아요. 무서운 거요. 야, 건강하고자 하는 것이 네 안에 있어 이 말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야. 건강하고자 하는, 네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진리가 벌써 와 있어. 근데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래서 들고 일어나 걸어가니까 끝나버렸잖아요. 벌써 성령으로 진리가 와 있는데 자꾸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야 돼? 벌써 기도가 완성되는데 예수님 그랬잖아. 내가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이제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도 모르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근데 한 생각해 보세요. 그 안전뱅이가 고침받은 날이 무슨 날? 안식날이라는 거예요. 주님 뭐래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이 뭐예요? 아직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왜? 예수님이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갔어야 안식이 완성되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을 범해서 죽는 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일부러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안식일 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사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은 그게 잠자는 줄도 몰라요. 거짓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표적이죠. 표적은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경부선으로 가려면 반포대교에서 딱 빠져나오면 부산 딱 써놨어요. 그게 표적이에요. 부산. 거기가 부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산 딱 적어놨다니까요. 그게 표적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보여달래.
그걸 보여달래요. 아, 부산까지 가야 부산이 보이지. 거기서 뭐 어떻게 보여줘. 지금 이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표적을 달래요. 표적을. 요나가 뭐요? 말씀을 두 번 했잖아요. 니네로 가라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 그 말씀을 어기니까 거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사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요나라니까. 그 비둘기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즉 안식일을 어긴, 안식일날 병을 고친 것을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며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보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보세요. 하늘들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면은 하늘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우리가 되려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말해줄 줄 알아야 되고, 거짓을 참으로 말해줄 줄 알아야 되고, 가짜를 진짜로 말해줄 줄 알아야 되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즉 비둘기가 산비둘기가 되어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죽이는 안식일이었는데 이제 안식일은 뭐요?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완성해 버리니까 그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성취가 아직 안 됐으니까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 않냐? 성취되면 내가 뭘 일하겠냐? 안식일을 왜 내가 병을 고치겠느냐? 아직 안식일이 성취되지 않았다. 자, 다음 주에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 소경된 자를 통해서도 진리를 말씀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똑같죠? 중풍된 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 시간 있으면 요한복음 9장 한번 꼭 읽어주세요.